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오 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드리리라. 아멘.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만이 구원이 되는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14절 같은 경우는 기도입니다. 기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14, 15절이 다 기도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5절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은 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하면 참고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면 신앙생활을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가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준, 성경의 기준.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기준의 성경을 다 기록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중심에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목적. 그러면 성경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성경의 목적.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이 부분이 비밀입니다. 구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비전, 성경에 하려 하는 그런 비전은 이 복음으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영접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간의 시작. 원래 인간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원래 인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잘못된 역사책이 기록한 그 원래 인간이 아니라 원모인이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원래 인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인간의 피조물인데 성경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 때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인간은 계속 씻고도 우리가 뭐가 나와요? 흙과 같은 그런 때가 나오듯이 흙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냈어요. 생기. 흙 속에 생기가 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된겨. 그 사람이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영혼이 있다네요. 혼.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생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혼났다 했잖아요. 혼이 나갔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멍 때리는 거예요. 왜요? 나가 있으니까. 육신만 있고 혼이 없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뭐예요? 사람이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혼 나갔다는 거예요.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은 우리의 뭘 생각하는 이런 상태를 혼이라고 하고 있어요. 생각과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담고 하잖아요. 이게 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육신, 육. 이 육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이게 손이 움직일 때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뇌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손이 가는 것처럼 이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생기가 들어오고 생명이 됐잖아요. 이거는 영입니다. 영.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짐승도 생각을 하고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생기, 생명,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2장에 보면 2장 19절 보면 짐승을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든다 나와요. 근데 짐승 속에는 생기가 없어요. 유독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나와요. 이 창세기 1장의 27절과 2장 17절과 1장 2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렇게 쓰면 뭐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짐승과 다른다는 것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영, 이게 다른 겁니다. 영적인 존재.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자체를 부인하고 삽니다. 그럼 뭘로 삽니까? 그는 혼, 마음, 생각, 이 육신.
이것을 만족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우리에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으로 창조한 그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인간이 뭘 먹고 마시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아주 큰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휴식.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 휴식이 아니라 안식. 우리는 휴식이라 얘기죠. 이거는 평안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마디만 휴식날이다 하면서 막 열심히 뭔가 하잖아요. 열심히 놀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 평안한 그런 즐거움, 기쁨.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뭐 합니까? 하나님 인간과 약속하십니다. 약속. 법으로 약속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이것을 하면 이 법은 큰 법입니다. 정령 죽는다 나와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는데 원래 인간이 이런 축복 받았는데 타락했습니다. 타락.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나중에 타락한 인간이 된 거야.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이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남은 것은 뭐가만 나왔어요? 저주만 나온 거예요. 저주. 그 부분을 우리가 뭐다 그래요? 6가지로 저주 상태. 여기 딱 빠져서 고통받는 게 고통.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계속 뭐예요?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옵니다. 멸망. 우리 중국에서 듣는 우리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고통받고 멸망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성경에 보면 영이 문제 생긴 거예요. 육신의 문제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뭘 얘기해요? 육신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 생긴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 생겨서 영이 성경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사탄의 마귀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안 보이는 이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의 노예가 된 겁니다. 마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마귀 노예 여기서 못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서 이 마귀 흑암 존재를 계속 섬기는 거요. 어떤 식으로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마귀는 보이지도 않는데, 귀신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는 새벽에 물 떠나고, 뭐 빌든지 아니면 나무 올려놓고 빌든지 계속 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해요. 이 우상. 우상을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미지의 세계에 가도 아프리카 가든지 저 사람 안 사는데 많은 사람들 안 사는데 그 발전되지 않은 도시에 가도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신이라고 뭘 섬기고 있어요. 뭔가는 만들어놓고 섬기고 있어요. 저 발전된 나라 가도 섬기고 있고. 그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니면 다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발달한 나라는 뭔가는 좀 다르게 섬기고 낙후의 나라는 아주 유치하게 섬기는 그 차이지만 우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안 섬기는데요. 중국에도 점 치는 사람 많잖아요. 누굴 찾아가서 점을 치요? 신이 온 사람. 하나님만 신기가 있는 사람. 점 치주면 우리의 과거를 맞춥니다. 언제 동쪽으로 가지 말라. 언제 뭐 물을 피해라.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말을 안 듣으면 어떡해요? 진짜 문제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다가도 진짜 어려움 당하면 그 말이 생각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모르도 빠지고 알아도 빠집니다. 점을 한 번 치면 두 번 치는 시간이 와요. 두 번 치면 또 세 번 치야 돼요. 내 삶에 계속 문제가 오면 계속 점쟁이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부적을 팍 끼고 다녀요. 그 부적이 잘못하다가 어디 샤워에다가 떨구면 자기가 불안하다니까요. 뭔가는 나를 지키는 그건데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상 문제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3, 4대가 망한다고 나와요. 우상 섬기면 어떻게요? 3, 4대가 망해요. 멸망해요, 멸망. 그래서 가문에 진짜 우리 할머니든지 친척이든지 진짜 가까운 가문에 우리가 우상 섬기고 심하게 종교에 빠진 사람 보면 3, 4대 중에서 자녀들의 질병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못 고칠 질병, 불치병이든지 희귀병이든지 암이든지 범죄자든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상 섬기는 집에. 그걸 왜 그래요? 성경에는 3, 4대가 망한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 집에 하나님 안 믿으면 뭔가는 빠져 있는데 내 가문을 진정하게 망하는 게 움직이는 것은 이 3, 4대가 왜 무너지요? 자녀와 부모와 왜 계속 무너지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우상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빨리 이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치울 수 없잖아요. 많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뭐가요? 정신문제 왔어요. 정신문제. 짐승은 생각과 마음이 있지만 정신문제 안 옵니다. 근데 유독 누구만 와요? 인간만 옵니다. 인간만. 하나님은 짐승 만들 때도 육을 만들고 혼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짐승은 정신문제 안 오는데 인간만 오는 거예요. 인간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뭐가 와요? 이 정신문제 와서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받습니다. 불면증, 여러 가지 불면증과 그리고 막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분은 목회자 됐는데도 멀리게 나면 자기가 정신병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대요. 자기가 정신문제에 있어가 정신병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탁 나가면 어머니가 올 때 동안 아버지가 잠을 안 잔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되게 사랑한 줄 알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조금만 다른 집에 가서서 뭐 다른 사람이랑 다른 아저씨랑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계속 보고 자랐는데 자기가 나중에 결혼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조금만 옷을 화려한 것을 입어도 못 참는 거예요. 그 옷은 다 어디 있어요? 옷장에 다 있고 집에서는 입는데 나갈 때는
아주 그냥 아주 허술한 옷만 입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이체성이 강한 거예요. 이체성이 있는데 이체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이 치유된 이후에 아버지도 그런 문제 있었고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정신 문제구나. 나중에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 문제라는 것은 사람마다 힘들어 하잖아요.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어디 와요? 주는 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입니다. 전철역 근처에 보면 우리가 도시에 보면 거지들이 있는데 그 거지들 정신문제 고통받아요? 전혀 안 받아요. 외로 양복 입고 좋은 승용차 타고 하는 사람들 더 정신문제 심해요. 왜 그럽니까? 이 정신문제 무서운 겁니다. 외로 거지들은 아무 데나 자고 편안히 잤는데 좋은 거 먹어도 안 좋은 거 먹어도 편안히 자는데 잘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못 사는 거예요. 불면증, H증, 불면증.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해외로 가야 되는데 해외로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왜요? 이 지면에 올라가서 느끼는 고소공포증, 그것이 죽을 만큼 들어와서 그걸 비행기를 못 타요. 가야 되는데 못 간다니까요. 고소공포증.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질병이 많아요. 정신적인 질병. 많은 사람이 말은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문제라는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육신문제로 와요. 오래 지나면 거의 병으로 발견해요. 병. 암으로 발견돼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큰 병에 걸려요. 불치병이든지. 내장이 썩는다니까요. 육신으로서 이게 근육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장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암이든지 불치병 이런 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육신적으로 계속 사고를 치요. 한마디만 술 먹고 깽판 지게는 거의 다 이 육신 문제에 터진 거예요. 육신 문제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다가 술을 잔뜩 먹고 나서 깽판 치는 것이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사고 내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정신적인 문제 있는데 육신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술 때문에 터진 것이 아니라 술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 자기가 그 답답한 못 참으니까 불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 내는 거예요. 이 사고가 그냥 작은 사고가 아니에요. 이게 범죄가 된다. 범죄.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도 합니다. 이런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중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사고 나고 범죄하고 사람이 타락하는 지금 청소년 범죄가 많아요. 한마디 말하면 만 18세, 19세 되기 전에 청소년들이 범죄가 많아요. 살인, 타락, 사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다 끼가 있어요. 이 육신 문제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겁니다. 이 육신 문제가 나중에 끝이 뭡니까? 사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죽으면 인생이 끝났으면 끝난 겁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다가 이 카메라를 피하면 제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다 이 카메라가 피하면 제가 사라지고 없어진 겁니까? 우리는 죽으면 이 세상에 안 보인다고 저 세상에 없다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거의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지만 자녀까지 물려주고 이 내세까지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 안 되면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이 심판받아가 나중에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도 고통받고 죽으면 심판받아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안 되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와요? 자녀 문제도 와요. 자녀. 우리 자녀가 후대죠. 후대. 자녀. 그래서 부모의 밑에서 배우고 자랐던 자녀가 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점쟁이면 그 중에 자녀가 점쟁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고 그 저주의 틀을 깨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 자녀들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후대까지 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회복된 인간 이걸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 누가 이게 하나님을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회복한 인간 누가 회복하는 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 인간 방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둬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이 약속이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데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약속을 얻어 보내시는데 이 약속이 성경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름.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이름. 저는 정홍빈입니다. 왜 정홍빈입니까? 아버지가 정입니다. 정씨입니다. 홍빈은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73년도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화혁명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홍빈입니다. 그거는 누가 이름 지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이 예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겁니다.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 어디에서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뜻입니다. 특이하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자다. 이런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저는 정홍빈인데 정홍빈 치면 많이 나옵니다. 중국 사람도 많이 나오고 한국 사람도 많이 나오고 정홍빈이라고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정홍빈이 접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냥 정홍빈이라 해서 아버지 그러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 그 구분을 했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홍빈 목사 하면 지구상에서 한 명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정홍빈이라고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목사하라고 하면 그러면 정홍빈 목사가 2명 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는 지구상에서 딱 한 명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이름이고 구원자라, 죄에서 자기 백성 구원자라이지만 예수가의 직분이 있어요. 직분. 예수님이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직분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특징이 3가지로 나와요. 이 3가지 나오는데 이 3가지가 다 대단한 직분이에요. 기름 부어서 씌우는 사람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 직분이 다 대단한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도 못해요. 오직 선지자만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백성들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볼 때는 중국말로 친차이다전 비슷한 거예요. 황제벌랑은 낫지만 많은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왜? 황제의 명을 받아가 전달하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자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많이 했어요. 선지자가 누구래요? 자기처럼 선지자를 씌우기도 하고 선지자가 왕도 씌우기도 하고 선지자가 제사장도 씌우게 했어요. 그러면 선지자 대단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될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씌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최고의 직분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나중에 제사장도 씌우고 선지자가 나중에 왕도 씌웠어요. 그만큼 선지자는 하나님이 대신에 일하는 최고의 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씌울 때 기름 부었는데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만 그리스도 아니고 나중에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씌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사장 할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제사장이 됐어요. 그게 아론과 아론의 후손이요. 레위 사람은 제사를 돕는 사람이고 제사는 오직 선택된 아론 후손만 제사장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나는 왕인데 제사하면 됩니까? 거의 망한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 사람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3번째는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서 나중에 이 왕이에요. 왕을 이게 주셔서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을 왕이라 하는 왕. 사회적으로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종.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이고 왕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3명을 씌울 때 기름을 부음 받아서 씌웠기 때문에 그 직분을 그리스도라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누구를 통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최고의 일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걸 구약 성경에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이 신약 성경에는 성취됐어요. 신약 성경에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선지자로 참 선지자, 예수가 참 제사장, 예수가 참 왕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 어디에서요? 죄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이 이유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성경을 다 놓친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모든 그 기준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것을 이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보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잠깐 우리가 성경 보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오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신 것과 나와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는데 누굴 통해서 회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 영혼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한 명만 구원받고 끝나는 겁니까? 내 가정도, 자녀도 구원받아야죠. 그것을 보고 세계복음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비행기 타고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정 가문이 구원받는 것도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 보고 전도라고 해요. 전도. 교회 가라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알고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일대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누구의 방법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불교든지 다른 종교 얘기했는데 그거 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만 있는 게요. 그 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가 살면서 계속 타락한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회복하는 이 축복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중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 번 더 들으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감동이 없으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가까이 가고 들을 때 진정한 이 복음을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은 크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안 믿으면 타락해서 계속 6가지 상태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받아들여서 나를 살리고 나를 씌우는 그런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되어지고 또 동시에 우리가 또 중국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진정한 귀한 것을 알고 깨닫고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우리가 드리고 각자 있는 삶 속으로 우리가 가게 되집니다. 그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